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적혀있는 말씀은 한 말씀이지만 우리들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각자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모두 다 다르게 들려져서 오늘도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정말 기쁜 일이라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셨던 그 단계를 또 훌쩍 넘어서서 의심 아주 없도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날이, 이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가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현실 권사님, 웰컴 투 보머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거의 늦게 오셔서 오늘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돼서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살펴보고 있고, 오늘까지 보면 마태복음 14장을 또 다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엄청난 속도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전반부 앞부분에 보면 세례요한의 죽음과 곧이어서 이어지는, 심지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곳에서 세례요한의 죽음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묶어서 기록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수천 명의 인원이 이 엄청난 대규모 야외 식사를 마쳤습니다. 오병이어 식사를 대규모로 끝내고 나서 이제 이 오늘 본문인 21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1절부터 함께 오늘 살펴볼 텐데, 이 엄청나게 많은 인원, 이제 여자와 어린아이들 빼고 5,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이 야외 식사, 오병이어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이전과는 좀 다르게 이 인원을 해산을 시키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시는 동시에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도 먼저 배를 태워서 너희들도 먼저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 있거라, 이게 뒷부분에 보면 건너 게네사렛에 먼저 가 있거라 하고 출발을 시키십니다. 배를 태워서 먼저 그쪽으로 출발을 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의도가 있다는 게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수천 명이나 되는 인원들을 예수님께서 다 되돌려 보내시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이 제자들도 먼저 돌려보내십니다.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고 나니까 제자들도 그동안 배를 태워서 돌려보내셨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혼자가 되십니다. 혼자가 되셨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먼저 배 타러 가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로 잠깐 먼저 간 제자들은 그 잠깐 사이에 이 바다에서 거센 바람을 만나고 풍랑을 만납니다. 이 바다 한복판에서. 가만 보면 이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그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계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뭔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만 떨어뜨려서 그 바다에 띄워놓은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여기에서도 성경적인 원리가 하나 발견이 되는데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보내셨는데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고난을 당하더라 라는 상황이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신앙교육을 시키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있죠. 그건 영어 성경에만 봐도 템테이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할 때 이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지만 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너네 한번 뭐 제대로 망해봐라, 너네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목적, 우리를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한 단계 더 나은 단계로 이끌어 올려주시려는, 업그레이드 해주시려는, 성장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런 테스트, 이게 성경의 고난이라고 표현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의 이런 모습도 이런 예수님의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육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직접 무리를 해산시키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바다로 띄워보내셨던 것들, 호수로 띄워보내셨던 것들. 두 번째, 30절에서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라는 것을 굳이 마태가 언급하고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배에 타고 나시니까 바람이 그쳤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을 통제하고 있는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이 바람, 이 풍랑을 컨트롤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인 것으로 보이고 있고, 마태가 이것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힘든 일도 없고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항상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기대합니다. 혹시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고난 좀 많이 받고 예수님 오늘도 내게 많은 고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죠.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교육받은 제자들도 다 고난을 받습니다. 성경은 고난을 피해가는 법, 고난을 나만 안 겪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을 만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한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얘기하시는 좀 의미심장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구절에 한 유명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베드로가 등장하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천국의 열쇠를 맡기십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인정하고 그 뒤를 이어서 지금까지 그 교황이 이어지고 있을 만큼 이 베드로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존재, 대단한 인물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제가 마침 어제 사무엘하고 밀리 송지현 집사님 초대를 받아서 보스콘 비치 어제 아이들 하프터미이기도 해서 거기 나가는데 거기 가서 오늘 이 본문을 앉자마자 거기에서 이제 올 때까지 거의 한 8시간을 계속 묵상하는데 마침 어제 바람이 엄청 불더라고요. 파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밀리랑 뭐 사무엘 걔들은 워낙 익숙하니까 그 파도가 막 머리 위로 치는데 거기서 그걸 타면서 노는데 저희 애들은 연국물 어제 처음 먹었어요. 우리 왜 이렇게 짜요?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노는데 야 너희들 이제 연국물 먹었어 이러면서 들어가자마자 30초 만에 울고 나왔습니다. 파도가 이렇게 높게 치고 애들 뒤로 막 뒤집고 이러는데 그 파도를 보면서 저는 이 본문이 거기에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지 헬기도 뜨고 사람이 빠져서 구조 보트도 오고 그러는 상황들인데 그 보트도 이렇게 출렁출렁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제 저녁에 찾아봤더니 한 0.6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이 헬몬산에서부터 급격하게 냉각된 바람이 뜨거운 이 갈릴리 호수 수면을 딱 때려서
강한 풍랑이 일어나면 이게 한 2m 가까이도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배가 출렁출렁하는 상황에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배가 출렁출렁 거리는 어지간한 상황에는 그냥 꿈쩍도 하지 않을 만큼 그냥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가뿐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성경에 고난당한다 라고 2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을 만큼 상당한 풍랑에 지금 배가 뒤집히기 직전까지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이 쏙 빠지고 혼이 쏙 빠져 있을 만한 그런 상황 중에 심지어 바다에 지금 몇 시래? 이게 새벽 3시, 4시 이쯤 된 상황입니다. 깜깜해요. 그 바다에 가로등 등대나 있었겠습니까? 그런 바다 한복판에 사람 형체를 한 뭔가가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다들 기겁하고 놀라서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막 엄마 저 뭐야 막 이러면서 파도는 치지 배는 뒤집힐 것 같지 바다에 사람 같은 게 서 있지. 그런 상황에 그렇게 놀란 그들을 안심시키며 야야야 걱정하지 마 나야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좀 늦었지. 예수님도 참 짓궂으시죠. 늦어서 다른 배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늦었다고 후다닥 무리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뛰어오셨는지도 모르죠.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 참 일반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 저희 좀 어떻게 해주세요. 지금 배 뒤집히게 생겼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무서워요. 이런 게 아니라 무리를 걷고 계신 예수님이 나야 얘들아 라고 하시니까 예수님? 하면서 그 위기의 상황에 그걸 신기해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그것까지도 따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상황이 한가롭게 예수님 따라 무리를 걸어보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반응도 반응이지만 이어지는 예수님의 반응도 이게 얘 봐라 이게 지금 무리를 걷는 게 장난인 줄 아니?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29절에 오라 come. 베드로도 예수님도 대단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호기심인지 아니면은 어떤 담대함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시라면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에게 당연하고 이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베드로에게는 상식이 되어 있는 정도의 믿음이 베드로에게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보다 더 뒤에 가서 나올 말씀이지만 단지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단지 아직 겨자씨와 같은 믿음인지 그보다 더 큰 믿음인지 이걸 우리가 그 크기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무리를 걸었습니다. 이 무리를 걷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었던 그 한 걸음을 베드로가 걸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던 그 한 걸음을 뗀 것이죠. 이런 베드로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이 한 걸음을 떼는 것 삶에서 살아내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있습니까? 불가능한 영역에 한 걸음 떼보고자 도전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내게 상식이 되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비록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그래도 한 걸음 떼보는 이런 모습과 믿음, 도전하는 믿음. 그런 베드로가 30절에 보면 바로 위기를 만납니다.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그의 믿음에 의심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도 마침 보스콘 비치 그곳에서 그 높게 치는 그 파도를 보고 제 딸들이 그 파도에 휩쓸리는 걸 보면서 너무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두려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걷긴 걷는데 자기를 삼킬 것 같이 다가오고 있는 그 바람과
그 바람 때문에 생기는 그 파도를 보면서 생기는 인간적인 두려움.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다 위를 걷던 중에 무서워하면서 의심이 생겼죠. 그러면서 천공 하면서 그냥 퉁덩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30절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beginning to sink,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어프어프거리면서 예수님 저 좀 살려주시고 막 어프어프하면서 막 물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거죠. 서서히 빠져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바다를 걷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원동력이 된 겁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다 위에 떠 있었고 걸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00%의 믿음인 상태에서 바다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람을 보는 순간 이 100%의 믿음에 불순물이 끼기 시작합니다. 순간적인 공포가 비집고 들어오고 이 공포가 믿음 사이에 10%, 20%를 점점점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포라는 녀석은, 의심이라는 녀석은, 두려움이라는 녀석은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순식간에 불어나서 그 덩치를 키워갑니다. 그러니까 이 공포가 커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그 비중이 90%, 80%, 70% 덩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떠 있었던 그 원동력이 줄어들면서 천천히 가라앉는 거죠. 이 모습을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 안에는 믿음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믿음과 의심이 뒤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속으로 점점점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떠 있는 상태와 가라앉고 있는 상태가 동시에 있는 거죠. 바람을 보고 두려워진 베드로는 이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한 자신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당연히 더 무섭겠죠. 나 물에 빠진다 하면서 더 공포감이 커집니다. 40%, 50%, 60% 공포에 질리는 거죠. 앞장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왔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꾸 머리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 비유에 보면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내용이 있죠. 제자들에게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그 뿌리가 없어서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바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고난이면 이거는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13장에서 나왔던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제 궁금증이 시작되어서 이 말씀과 이 말씀을 계속 비교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 그리고 만난 풍랑, 이게 예수님의 시험이고 테스트이고 훈련이라면 이게 바로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바람을 보고 흔들리고 가라앉기 시작한 이 베드로의 마음밭은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베드로 정도 되면 좋은 밭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베드로의 마음이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넘어진 이후에 앞에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비유를 풀어 설명해 주신 그곳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그 다음 단계를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넘어진 이후에 오늘 베드로는 씨 뿌린 자의 비유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밭일지라도 그 환난과 박해 때에 비록 넘어질지라도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서 넘어질지라도 아직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그 직후에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직후에 두 가지 선택 중에 무슨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돌밭도 두 가지의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베드로 가만히 보면 참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은 밭인가? 꾸준히 넘어져요.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 예수님 잡아간다고 또 그 앞에서 예수님 잡으러 왔던 그 로마 병사, 성경에 보면 말고라는 이름까지 나왔던 그 병사의 귀를 칼로 댕강 잘라버리는,
이게 지금 좋은 밥 맞나 싶은 상태, 그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다혈질에다가.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더 이 베드로의 모습에 제가 공감을 했나 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점점 바다에 beginning to sink, 점점 조금씩 가라앉아가는 그 상황에 베드로는 즉시 뭘 했냐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상황에서 넘어져 주저앉아 버립니다. 안 되나 보다. 이거 봐, 내가 역시 안 될 줄 알았어. 무슨 무리를 걸어.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냐. 포기해버리는 거죠. 심지어 도전했던 그 믿음조차도 자신이 스스로 부인해버리는 거죠. 돌밭과 같은 마음밭에서 어떤 이는 하나씩 그 돌을 골라내가면서 그 밭을 좋은 밭으로 가꿔가고 일궈가고, 어떤 이는 그 돌밭을 여전히 잘 유지하고 이 돌 하나 잃지 않으려고 여전히 몸부림치고 주저앉아서 그 돌들 하나하나 소중하게 잘 보관하고 보존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 돌을 골라내는 그 과정, 그 힘든 일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아이고 베드로 참 믿음 없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면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찾는 그 외침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냐 하면서 베드로를 잡고 다시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 그 베드로를 잡고 끌어올려 주시는 그 모습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볼 때 아유 이 멍청한 놈,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야 네가 어느새 이렇게 그래도 몇 발자국 걸어오고 혼란스러워도 푹 너무 빠지지 않고 서서히 가라앉고 야 이거 무서울 텐데 참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냐 라면서 참 대견해하고, 이만큼 그 믿음이 작은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시는 것 같지만 그 작은 믿음이라도 자라나기 시작한 베드로를 얼마나 기특해하고 대견해하고 계신, 저는 그런 예수님의 칭찬처럼 그 대견해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잘 쫓아오고 있는 베드로를 기특해하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바다에서 고난을 만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바다에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는 것을 보셨고 증명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도 증명해내는 모습으로 나타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34절부터의 말씀을 짧게 살펴보면 또 이 배를 타고 게네사렛으로 건너가니까 또 이전에 어떤 장면 하나를 떠올리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닮은 듯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단지 병만 낫고 싶습니다. 그냥 예수님 옷자락 만드니까 병이 낫다고? 그럼 나도 그 옷자락이나 만들고 병이나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36절에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건 어떤 구절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나음을 입었더라 라고 앞에서 꾸준히 반복되었던 그 말씀의 구절이 여기서도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음을 입었던 자들, 나았던 자들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유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입니다. 단순히 병만 나은 게 아니라 여인이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하셨던 그것처럼 병도 나음을 입었고 이들도 구원을 입을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지금 늘어납니다. 베드로를 보면서도 그 아주 저 믿음이 적은 자였지만 적은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혈루증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잡아 죽였던 세례 요한이 지금 살아나서 나를 지금 압박하고 나한테 복수하려고 한다고 헤롯이 신경 쓰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꾸준히 당신의 일을 해가고 계시고, 그 와중에 베드로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생겨난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셨던 그 믿음을 가진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대놓고 그 이유를 찾으려고 예수님 죽일 그런 어떤 명분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과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신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앞으로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쫓아다닌 무리들과 베드로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따르기만 하는 것은 첫 단계일 뿐입니다. 그 단계에서 발을 내딛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무리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과연 나는 여전히 따르기만 하는 무리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물에 다시 빠져 들어갈지언정, beginning to sink 할지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한 걸음이라도 떼고 있는 제자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어떤 모함과 비난,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하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들을 이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어 보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무의미한 일을 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새 베드로에게는 바다를 몇 걸음 걸을 수 있을 만큼 작은 믿음이 생겨나 있었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혈루증이 나을 것이라 믿었던 그 여인의 놀라운 믿음을 닮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고침받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이런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는 진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내딛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멀리서 졸졸 쫓아다니며 구경하는 무리들의 자리에 멈춰있지 않고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한 걸음 더 내딛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풀어 알 수 있는, 풀어 들을 수 있는 그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손에 크건 작건, 내가 준비되어 있건 준비되어 있지 않건 예수님께서 내게 가져오라 라고 하실 때 내 손에 들고 있는 그것을 들고 주께 순종하며 나아가 주님께 있는 그 상태에서 쓰임받는 은혜를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풍랑이 나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고난처럼 여겨질지라도 잘 견디고 승리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하루, 한 달,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